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도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의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잠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의 죄로 인한 시온의 몰락과 또 그 시온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3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습니다만 이 백성의 범죄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들은 백성을 돌보고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곧 통치자들을 향해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맹수처럼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탈취했고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습니다. 15절에 맷돌질하다라는 말은 잘게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맷돌로 갈아서 잘게 부숴버릴 정도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양떼를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위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자기 마음껏 유린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어 16절부터 24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이란 지배계층의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의 아내와 딸들이 시온의 딸들입니다. 그녀들은 집안의 권력에 기대어서
교만한 가운데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서 다녔고 음란한 눈빛으로 교태를 부렸습니다. 사치와 향락, 음란이 그녀들의 풍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녀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녀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그녀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녀들이 자랑하던 모든 폐물과 장신구들을 다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18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녀들의 수많은 장신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장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모든 폐물, 모든 장신구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그녀들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할 것이고 허리에는 노끈이 화려한 띠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아름답게 따내린 수치 많은 머리카락 대신에 수치를 상징하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화사한 옷 대신에 붉은 베옷이 걸쳐지고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저 목숨만 부지한 채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장 25절부터 4장 1절은 전쟁으로 황폐해지는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시온의 장정과 용사들은 다 칼과 전란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성문은 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시온은 황폐해지고 땅에 앉아서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7 여자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한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됨과 자식 없음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결혼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에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것을 여자의 커다란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배계층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사치와 향락과 음란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저 권력이나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 권위를 가지고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와 또 자기 가족들의 부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울러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의 가족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서 사치나 향락이나 누리고 이익이나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지도자라고 무소불위로 그 가족들이 행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남편들의 악행을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부당한 행태를 저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함께 그 가족들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남편,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육신의 가족과 함께 죄짓는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은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국가의 지도자와 가족들도 그러해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가족들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근신하시고 그 가족들까지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 6절은 시온의 심판 후에 있게 될 회복, 곧 구원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날에라는 말은
3장 18절도 나왔고 4장 1절에도 나왔습니다. 이 그날 이것은 다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3장 18절과 4장 1절에 있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연관된 여호와의 날이라면 4장 2절의 여호와의 날 그날은 구원과 연관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황폐한 그 땅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고 그 땅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누가 누리느냐?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남은 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택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회복된 땅에 풍성한 소산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 택한 백성이 누리는 이 회복과 풍성함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화시키는 심판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식히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판하는 영은 심판을 통해서 찌꺼기를 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영이란 불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소멸하는 영, 이 불의 영도 죄를 태우고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정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심판이 바로 그 정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화시키는 심판을 거친 후에 남은 자들, 곧 택한 자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 공동체 회중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내적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한 능력으로 회중을 위해서 이 회복된 공동체를 위해서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 위에 보호의 덮개를 주시고 초막을 주시고 낮에 더위와 풍우도 피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시온과 시온의 공동체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광과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아주 혹독한 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구약 백성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 뒤에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성취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싹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시키는 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 심판을 누가 당하느냐? 백성이 직접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 정결케 하는 심판을 당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들 자신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대속의 심판을 메시아가 당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당하는 그 대속의 심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죄와 부정이 메시아의 심판을 통해서 씻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자기 백성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교회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장 3절에 나와 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결국 누구냐?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메시아가 대신 받은 심판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말씀이 교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회복된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메시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회복된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요 교회라는 것도 잘 알게 하셔서 그러한 구원의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심판을 받아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늘 감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이 구원의 감격에 늘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회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